네, 성도님들 꼭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한 달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은 처음 제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금요일 설교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금요일에 구원의 드라마가 성취되었습니다. 성금요일은 복된 금요일이죠. 예수님께는 고난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이 없으면 부활주일도 없습니다. 또 부활주일이 없으면 오순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금요일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입니다.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이고 역설이죠. 누군가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죠.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기도를 드리시죠. 마가복음 14장 35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길 구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고난의 때죠.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 고난의 때죠. 참 이 말씀이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심히 놀라셨고 심히 슬퍼하셨고요. 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기도를 끝낸 게 아니시고 이어서 14장 30절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죄와 싸운다는 것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고도 힘든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기 전에 또 마귀와 세상과 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싸우셨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가장 힘든 싸움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많은 힘든 싸움들 가운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처럼 치열한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시술도 받고 또 전신 마취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계속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싸움, 정말 무서운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이기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또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실까요? 이 사실을 주님은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보세요. 말씀 조금 더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십자가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스폴전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이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또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으로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어요. 불뱀에 죽어난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치유를 받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이끌릴까요? 요즘 보면 제일 많이 이끄는 게 돈 같아요. 자,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또 주님도 돈이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계속 우리를 이끄는 건 사람들이 눈길이 머무는 것은 돈과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쾌락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가서 아주 파멸하게 만드는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요즘 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세상이 끌어주는 것,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 뒤에는 언제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 그리스도들은 끌려가죠. 십자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걸까요?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 멋있게 나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멋있고 문제가 없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은 아주
완벽하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인과 원수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 보시게 되면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창세 전부터 선택했고 또한 바울을 모태로부터 그를 택정했다면,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만드시든지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살인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 중에 기술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 참 많이 하잖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참 실수가 많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용서에 끌리잖아요. 용서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 세 번째는 고난에 이끌리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는 게 고난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제가 고난을 터널이라고 표현했어요. 터널. 예, 터널이 끝나면 이제 빛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면 진짜 긴 터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터널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 그 터널 뒤에 더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죠. 이제 고난이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까닭은 뭐냐면 이 고난의 스토리 속에서 고난 저 너머에 또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의 신비와 역설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을 더 극복해 하신 거네. 자, 그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터널을 지나고 또 터널을 만나고 또 터널을 만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베푸신 그 큰 은혜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예요. 고난을 능히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능히 통과하고 또 터널을 만날 때도 조용히 그 터널을 또 통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모든 스토리 속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스토리, 실패가 없는 스토리, 실수가 없는 스토리, 거긴 우리 삶 속에 매력도 없고 그런 드라마도 없고 또 그런 영화도 없고 없어요. 그런 건. 누군가 악역이 나와야만이 그 악역 속에서 드라마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드라마가 있을 때 뭔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만 이끄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모든 방언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사랑이죠. 모욕과 수치를 당한 사랑. 참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7절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시관을 씌우고요, 갈대로 머리를 때려요. 침을 뱉어요. 꿇어 엎드려 희롱해요. 희롱한다는 것은 놀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놀리는 거예요.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는 거죠. 머리를 흔들어요. 이 모욕이라는 것은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악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분, 그럼으로써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희롱을 다 경험하신 분이 메시아가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셔야 할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는데, 이사야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우리는요, 누가 뒤에서 욕만 해도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희롱을 당해도요, 견디지 못해요. 지금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훅 날아가는 시대예요.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분노하고,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때잖아요.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죠.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십자가 현장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31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 대장을 또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참 이게 고통스러운 표현입니다.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버림받고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좀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면 조금 이겨낼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 견디지 못하죠.
저랑 가까이 지낸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신자가 뺨을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뺨을 맞았더나. 이게 이제 목회자가 가는 길입니다. 저도 참 존경받기 원하고 참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사실 목회자의 길이나 선지자의 길들이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제가 하나님 부르시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전하는 백성은 너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자, 이게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슨 꽃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꽃길만 가세요. 네, 꽃길만 가세요. 이렇게 가끔 표현하는데 그런 꽃길이 우리 인생길이 아닙니다. 그게 바울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의 이런 그 주관에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성공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모든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 죽은 겁니다. 아니, 멋있으려면 모세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가고 광야에서 원망했던 백성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모세 너도 죽으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주어진 자유와 가나안 땅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도 구원하시고 그들 모두 사랑하셨다는 거죠. 누구처럼 아론을 하나님 광야에서 죽이시고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을 끝까지 견디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견디셨다. 사람들이요 유혹을 해요. 마귀가 3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유혹이에요. 내려오고 싶죠.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힘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내려오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면 정말 천사 군단이 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죠. 끝까지 참으신 거잖아요. 3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또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참지만 끝까지 참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두 번 참는 것 같지만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그럴 때 내려오면 십자가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 와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몸에 가시만 좀 들어와도요. 또 백신 맞고 좀 몸살만 해도요. 우리 두렵잖아요. 저도 백신 2차를 제 아내가 맞았는데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약간 두렵더라고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못 박혀 계셨는데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내려오지 않으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그리고는 0시, 그러니까 12시부터,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 침묵하시죠. 고통을 통해서. 자, 33절 보시면 제9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도 고통스럽죠. 여러분 양 손과 팔에 못이 박히죠. 어떤 분은 이 손목에 박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손에 박혔다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두 발에 겹쳐서 못이 박혔잖아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피가 빠집니다. 물이 빠집니다. 점점 힘들어지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달콤한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 수술대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그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제 아내도 수술을 받았대요. 한 4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수술인데요. 4시간 걸린다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1시간 더 늦춰지는 거예요. 4시간도 길게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시간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시계만 보고 있는 거죠. 시계 보면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수술 중인가, 수술 끝났다. 수술 끝나면 끝난 거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게 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 시간. 보통 그냥 쉬는 시간, 보통 즐거운 시간들,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이런 시간들은 그냥 유튜브 금방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금요일에 받으시던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 아니라 정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근데 견디셨잖아요, 끝까지.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고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끝까지 견디셨어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지 않았으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질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새로운 신부가 태어났다, 교회가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는 것과 거기서 멈추는 것과는 큰 차이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거든요. 나만 장군이 7번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그 나병이 깨끗이 나왔거든요. 6번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견디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에 찍혔거든요.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죠? 그까지 견딘 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많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견디는데 정말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그리고 조금 더 견디느냐? 견딤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임계점, 거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게 우리 삶의 관점이라는 거 생각이 되죠. 주님이 끝까지 견디셨다.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이제 2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첫 번째 아이와는 다르게 아주 힘들어해요. 얼굴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물론 본인이 원하고 또 가족이 원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첫 번 아이와 다르게 많이 힘들어해요. 아직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굉장히 피곤해하고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그 고통이라는 게 참 이게 여인들의 고통이 위대하다. 우리 딸을 보면서, 둘째 딸을 보면서, 물론 제 아내도 그런 다 거쳤지만,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10개월의 그 견딤이,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한 7년 더 오래 사는지 모르죠. 남자들은 그런 경험은 못 하거든요. 이미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 아이가 자라요. 아이가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품고 같이 지내는 거죠.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고난의 견딤이 생명을 낳은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셨는가? 네, 고난의 끝자락에 충만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참 보는 게 중요한데요. 히브리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소망이죠, 소망. 근데 여기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이 많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숙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보다 더 큰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할 때,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우리가 이겨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고난을 견뎌냄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생명이 태어나서 어떤 역사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한나가 고통 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견디시고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죠? 성공인가요? 성공? 엄청난 부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말하는 세상 신들이 부리는 권세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세도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시는, 그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로 보면요, 세리요한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척도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해지시고 무력해지셨다는 것.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한 달여간 동안에 제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력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정말 무력감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 다시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네, 시술이 끝나고 한참 동안 내가 다시 강단에 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아무 문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고 고난과 함께 기쁨이 있고 고난과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고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도 맞죠. 그러나 이 역설, 이 두 가지 역설을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더 견디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견디는 능력, 조금 더 견디는 사랑, 조금 더 견디는 그 영광, 조금 더 견디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 오늘 우리가 십자가 현장에 돌아가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견디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견디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면 적절한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이 끝은 아닙니다. 고난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다음이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다음을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정수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끝까지 견디신 그 사랑,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큰 은혜가 내 고난을 삼켜버리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삼켜버리는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제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견디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주님이 견디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람들이 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용서에, 십자가의 거룩한 고난과 역설의 고난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많습니다. 또 고난과 가난과 때론 모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대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